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타주에서 이제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참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장로님들의 은혜로운 기도,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찬양대의 참 그 찬양, 저는 주의 예수 이름 높이 할 때 그냥 일어서고 싶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감격된 찬양. 역시 홈 스윗 홈, 처치 스윗 처치. 아멘. 오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사과 밑에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한 사람이 사과 위에서 떨어지는 사과 머리에 떨어짐으로 깜짝 놀라서 깨어나면서 왜 저 사과는 떨어질까 하면서 그가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 gravity, 바로 뉴턴이죠. 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이든지 미친 자일 것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의 광활한 그 신비를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으며 불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는 천문학자가 아니든지 미친 자 둘 중에 하나란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8장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인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heavens, 이거 하늘들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의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저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푸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하늘 위, 그러니까 중력을 벗어난 저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군 천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를 그들이 셋째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간증했죠. 내가 환상 중인지 모르겠지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3절 말씀엔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 맑은 밤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고 별들을 보면서 참 그 하늘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찬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오늘 밤은 유난히 별들이 반짝이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별들이 과연 우리의 상상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어디까지 펼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LA에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서요, 이 미국이란 땅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계속 수시간 날라도 끝이 없는 그 이 미국 땅덩어리 정말 커요. 그렇다면 지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큰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바다까지 포함하면은. 그런데 이 우주에 뭐 지구가 하나뿐이겠습니까? 태양만 해도 지구보다 그 부피가 130만 배나 커요. 보통 큰 규모의 부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데바란이란 별은 태양보다 수백 배나 커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인류가 발견한 VY란 행성, VI 플래닛이 있는데 이 별은, 행성은 알데바란보다 훨씬 크고요. 이 행성의 이 플래닛의 직경, 이 거리가 15억 마일이에요. 그렇다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450마일로 날아가는데 이 플래닛을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1100년이 걸린대요. 야, 정말 대단한 사이즈의 행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큰 별들이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데 이 한 은하, 갤럭시 안에만 그런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럼 1000억 개를 담고 있는 갤럭시 은하만 해도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또 있대요. 도대체 별들의 수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별 볼 일 없단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광활한 우주를 볼 때 지구는 정말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히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말 합니까? 그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그 뇌를 빼면은 두부 한 모만한 그 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우주 우연히 생긴 거야. 정말 가소로운 말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욥이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아침을 명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느냐?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은 그저 입을 다물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두부 한 몸 하는 뇌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그 별들, 그 광활한 그 하늘의 신비를 가슴에 벅찬 가운데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Who am I, O Lord?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그래요. 저 광활한 우주를 볼 때 감히 존재라고 할 수 없는 나를, 사람인 나를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게 4절에서요. 사람이 할 때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나쉬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아니 저 창조주가 생각하시니 나를 이렇게 돌보시니 너무나 감개무량한 거예요. 너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의 감격이 오늘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더 감격하셔야 됩니다. 다윗보다 몇 배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며 영어 성경에는 mindful, 이것은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필요를 깊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는 죄 용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미세먼지 지구에 맞추셔서 보내주시고 감히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mindful,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쉽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결코 이것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요. 저 역시 다윗처럼
맑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느라면요, 정말 너무나 어떻게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이 나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미세먼지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상상이 안 되고 제일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대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이 여러분 이 뭡니까? 깊이는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저는 매번 자연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우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나이까.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4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생활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자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천부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은 다 주셨는데 이건 내가 못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 다 주셨으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필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인 자기에게 무엇이기에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인데 내가 그보다 조금 못한단 말인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그분보다 이 작다란 말씀은 비교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어느 정도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정도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매우 존귀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너무 존귀한 분들과 함께 앉아있어요. 여러분 놀라워서 너무 존귀한 분들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번 뉴욕의 맨하탄에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한 17년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뉴욕 시야가 다 보이는데 정말 굉장해요. 오랜만에 봐도 밑을 보면은 현기증이 나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꼭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지러워서. 근데 밑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꼭 개미 같잖아요. 막 떼지어 옮겨 당기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위에서 보니까요, 누가 더 잘 입고 못 입고 누가 더 잘나고 높고 낮고 이게 전혀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 경쟁한다는 것이 참 여러분 너무나 부질없고 어리석어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판단이 안 돼요.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어리석어 보이는지.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제 외모에 컴플렉스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망측이 아닙니다. 신묘막측, 기묘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생긴 외모는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sense of inferiority, 자격지심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열등감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 신분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를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는 정말 여러분 제 열등감 한 번도 자학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위대한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자기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우리의 스테러스가 얼마나 엄청난 스테러스입니까? 다시 옆에 분 보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 볼 때 세상의 잣대로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지 말자고요. 서로 기죽지 말자고요. 또 의시되지도 말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와 감격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맑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띔에 맞춘 노래, 기타를 치면서 기타 선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Who am I?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존귀와 관을 씌우셨을까? 하면서 그의 두 볼에는 아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꼬마가요,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 형들이 꼬마를 딱 길을 막습니다. 이 녀석아, 너 꼬마 어디 가냐?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꼬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저 온 우주도 담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조그만하셔가지고 왜소한 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세요. 기가 막힌 신학의 정견 답을 꼬마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십니다. 우주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미세한 먼지, 그 안에 살고 있는 감히 존재라고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찌 우리 두 볼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묵상하시네요. 지극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감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니,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지금 벅차요. 너무나 가슴이 지금 막 설레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본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권능과 주권과 그 위엄이 이 온 땅 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러니까 이들은 밤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니까 그 별과 달에 이들이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위대하다 하면서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의 달과 별들, 태양을 그들은 숭배했어요. 너무나 위대하니까.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숭배하지 않고 별과 달과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한 내용처럼 동일하게 온 땅 위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의 뜻은요, 온 땅에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사오며 우리가 주 외에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예배드릴 수가 있겠나이까라고 고백하는 다윗.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야 뭐 태양과 달, 별들을 우리는 뭐 섬기지 않지.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도 고대인들처럼 좋아해요. 그들은 저 달, 태양, 별 너무 좋다. 그것을 이들이 섬기는 거예요. 저걸 섬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또 주시겠지. 달신이, 해신이, 별신들이. 뭐 별신들이 많아요. 이렇게 별신들이. 근데 다윗은요, 그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고 그것들을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좋아할 때가 참 많죠. 뭐 그 주신 것들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이 자녀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간에 주신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거기에 매료가 되니까 마치 고대인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아갔어요. 자기의 궁전보다도, 권력보다, 군사력보다, 금, 은, 소유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궁전에 거하기보다 성전에 거하는 것을 그는 더 좋아했어요.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는 풍성히 만족하게 살았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경멸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일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니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두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 품은 배우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두 마음 품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내가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는 과연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한 마음 온 땅에 주 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제 개인의 경험을 보나 역사를 볼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복되고 여러분들 상급되게 하시려면은요, 절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얼마나 보면 좋습니까? 매료가 돼요. 얼마나 그들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들에게도 복이 안 되고 나에게도 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내 자녀 귀한 줄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제대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돈을 복되게 가치 있게 하늘의 상급되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주신 것들의 가치를 알고 바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바꾸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뜰 때마다, 눈 뜰 때마다요,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은혜의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볼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눈을 감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발견하시자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를 좀 보시자고요. 항상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나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자리에 앉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이 이제 내 위치와 내 주인은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어요. 거기서 그 주의를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담대함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죄인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 광활한 우주를 볼 때 감히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미세먼지 같은 하찮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해 주셨는데 오 주여,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비 우리가 어찌다 아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러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